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벌써 토요일이라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잘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소개된 것이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특이하게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길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것은 바로 천국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천국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로 나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결실을 막는 다양한 요소들 때문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씨가 굳은 마음, 즉 길에 딱딱해진 땅과 같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마음에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갈망도 없고 죄책감이나 용서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편으로는 다른 곳에 이미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로 천국 말씀에는 문 닫아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전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좀 더 상상한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성전에 들어오기 직전에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가, 예배 시간에 카톡이 계속 들어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갑자기 아파트 문을 닫고 나오지 못한 생각으로 불안하고 뭔가 분주한 일이 생각나게 되면 또 전혀 반대로 졸음이 와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두 주는 우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다면 신경 써야 하고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돌밭 사이에는 약간의 흙을 가지고 있지만 흙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얕은 흙 때문에 싹이 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뿌리부터 물을 공급받아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의 일부를 이해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자신들의 영혼 속 깊숙이 들어가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나 약속을 믿지 않고 인내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시는 분은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잘 받으시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그런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일반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삶을 바꾸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마음밭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또 사탄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슬픔, 환난, 박해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같은 슬픔, 환난, 박해는요 좋은 비료가 되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선 두 부류는 말씀을 받는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들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저 잠깐 헌신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입니다. 장기전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 같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도 있고 갈등과 유혹과 싸워야 하는데 이런 싸움에 패하면 결실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마음속으로만 결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문자로 들어온 말씀이 내 일상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럴 때 자연적 수확과 다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 농사는 뿌린 씨앗의 5배에서 10배면 풍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100배, 60배, 30배를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상황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십니까?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잘 생각해 보면 이 4가지 밭이 우리 안에 모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시기는 길가, 어떤 때는 돌짝밭, 어떨 때는 좋은 밭, 시시때때로 변하여 이 4종류의 밭이 모두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비유로 주님이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 되도록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기도하시며 요즘 우리의 상태가 어떤 밭인지를 자문해보고 그것에 맞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비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가라지 비유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24절 말씀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고 잠을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씨앗이 싹이 나서 크고 있는데 가라지도 섞여서 자라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는 원수가 뿌린 가라지로 인해 주인의 밭은 그가 의도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불순물이 마구 섞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종들이 와서 어찌할까를 묻습니다. 그때 주인은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아주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여전히 부족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많아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놔두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최후 심판을 집행하시고 심판 결과를 추수꾼에게 알려주면 추수꾼들은 가라지를 모아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하나님의 국간에 넣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다소 부실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왜 그냥 두느냐, 교회에서 내쫓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주님이 아닌 이상 제대로 가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별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가 영향을 빼앗아가고 햇빛도 가려서 곡식의 자람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버티며 자라나야 합니다. 가라지 때문에 상처도 받고 힘이 들지만 인내하며 열매 맺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알곡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라지와 곡식 차이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라지의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잔치에 기쁨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성도로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도전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마음밭이 어떤 밭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판단과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과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순종하게 하시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를 바라보며 정죄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라지와 다름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몸부림치며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생각과 소리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